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서 여러 가지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오늘 한민족은 전 세계에 초점이 되어져 있고 한반도에 앞으로 전쟁의 기운이 감돌기 때문에 온 세계를 주목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한반도입니다. 그리고 지난날 세월을 볼 때 지금처럼 우리 한민족이 전 세계에 주목거리가 되고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우리 한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5,000개 이상의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세우고 선교에 있어서나 여러 방면에 있어서 독특한 그런 위치를 갖고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가장 크게 중요한 사건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청년 선교사 언두드 선교사를 귀신 문화석에 빠져서 캄캄했던 조선 땅에 보내심으로써 위대한 복음의 여명이 밝아오면서 우리 민족이 놀랍게 참으로 오늘을 위해서 그렇게 성장하고 준비되었던 민족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1885년 부활주일날 지금의 인천인 제물포에 도착했던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게 되는 역사를 베풀었습니다. 꼭 100년이 지나서 1985년 부활주일날 4월 7일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첫 교회를 창립하면서 바로 선교 지원을 시작하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던 나라,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86년 10월 3일 금요일날 우리는 와이독 카버넌트 처치의 그 예배 처소를 빌려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 8월 30일 목요일날 드디어 자체 성전을 구입하고 이곳에 오셔서 이 웨스트리에서의 우리 교회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시작하기를 원하실까? 공부하고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생각한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 가장 중요한 기도는 주기도인데 주 기도의 절반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절반은 우리를 향한 것인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도 한 이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교회를 시작한다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이 중요하구나. 신앙의 첫 단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내 심령의 천국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고, 그러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감격 속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이 예배, 이것을 위해서 모인 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그것이 우리 교회 존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확장시켜 나갈 때 하나님은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것을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가장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 천국을 확보해 놓고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를 통해서 받는 그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머무시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 위해서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온전히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했다는 하는 그 사실이 은혜고, 그리고 믿음은 바로 그 은혜를 받는 손인 것입니다. 이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선물은 손이 있어야 받는 거예요. 손이 없는 사람은 선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선물을 줘도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구원을 받는 손이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인데 그것은 그 생명, 그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는 자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바로 그분이 계신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요, 천국을 확보했다는 것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뜨거운 감격 속에 천국 백성답게 평강을 누리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나갈 때 내 심령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는 의와 평화와 희락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구원을 받은 자는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결과로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구원을 받은 자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 천국을 확보한 자들이 모여서 뜨거운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마치 참으로 이 지체 안에 하나의 신앙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의 이 예배는 하나의 심장과 같습니다. 심장에서 힘차게 피를 온몸으로 펌프질하며 피를 보내는 가운데 생명이 약동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릴 때 여기에서 모든 그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영역에 새로운 생명이 피가 공급이 되어서 아주 뜨거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1단계예요. 우리 교회의 목표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뜨겁게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목표,
우리 인생의 목표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써 심령의 천국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능력 속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성령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도록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승 충성 온유 절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보는 자마다 그 아름다움에 그 귀한 삶에 참으로 감탄하고 영광을 돌게 되는 자로 나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순종하면은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의 천국을 누리면서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가운데 나갈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지식의 말씀 은사와 지혜의 말씀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통역과 방언과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임하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은사와 능력의 은사와 병고침의 은사 하나님이 다 약속하시고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다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은 열매를 풍성케 할 뿐만 아니라 갖가지 은사 속에 능력 있게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어떤 일을 하기도 하시고 어떤 일을 선택하기도 하시고 어떤 일을 꿈을 가지고 시작하기도 하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신령한 은사와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운데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체험하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갈증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오도록 하는 역사가 성령 충만한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다. 예수님은 성천하실 때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참으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 각 나라 각 족속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한 영혼도 구원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스릴 그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의 수가 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뜨거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참으로 주님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3장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노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전하고 성령 없이 안에 가르쳤고 또 전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라 할 때 주님은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토록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기를 원하셔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왕노릇 하기 위해서 오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20장 6절과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주님이 와서 다스리는 그 나라 만왕의 왕으로 다스릴 때에 열심히 주님을 따랐고 믿었던 사람들도 함께 왕노릇 하는,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사명을 때가르면 우리가 감당하도록, 그래서 온전한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확신을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바쁜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혼란스럽지만은 그 혼란에 빠져서 헤매다가 그 귀한 생활을 낭비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뭘 탓하고 뭘 탓하면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배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몸이 약하기 때문에 별별 변명거리를 늘어놓으면서 정말 중요한 구원의 확신과 성령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주신 이 사명,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게을리한 자는 후회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성도 개개인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지상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만든 그것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에 얘네들 뺏기면 안 된단 말이죠. 주님 오실 길을 확실히 열심히 준비한 자들이 그분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 함께 왕도를 타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데 동참하는 그런 자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을 상하고 재능을 상하고 은사를 상하고 몸을 바쳐서 해야 할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상급을 확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그래서 목적은 똑같습니다. 구원학신, 성령 충만, 세계 선교, 예배 공동체요, 성례 공동체요, 선교 공동체로서 우리가 천국을 확보하고 천국을 체험하고 천국의 상급을 확보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왔는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목사님 내외를 보내셨는데 뭔가 우리 교회의 이 핵심 내용을 참 아는 것 같아도 대화해보면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전해야겠구나, 그를 가르쳐야 이게 바톤 터치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연대를 다 얘기했고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것이 1990년도에 오면서 한 해가 바뀌면서 시작한 것이 바로 특별 새벽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오기까지 한 5년의 역사는 우리 교회의 준비식이요 인택이라 그러면 이곳에 와서 우리가 이 목표를 구원하신 성령 충만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뜨겁게 새벽에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3월 한 달, 9월 한 달, 한 달을 꼬박 1991년도부터 지금까지 54회 특별 새벽 집회를 가졌습니다. (1991년) 제1회 특별 새벽 집회 때 주제는 성령으로 사는 생활이었어요. 성령론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삶을 감도할까? 많은 은혜를 받았고
첫날 3월 1일은 봄비가 내렸습니다. 새벽에 봄비를 뚫고 저 멀리에서 우리 박문교 장로님은 저 파산에 저 멀리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집회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또 새벽에 그때도 뭐 일찍이 나왔는데 비가 오니까 하나님 이 결정적 순간에 잘 오지도 않은 비가 이 웬일입니까? 그랬는데 그 비를 뚫고 가서 앉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 기억들이 내 몸속에 다 그것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54회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각가지 그런 주제들을 다루면서 많은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7월 달에 했죠. 왜냐하면 9월 11일 한국 이스라엘 세미나 때문에 9월 달에 할 수가 없어서 7월 달에 하면서 제54회 특별 새벽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역사가 2000년이 들어서면서 2000년 새 천년을 앞두고 그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은 컴퓨터 대란이 온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컴퓨터 대란이 오니까 이거 전부 전기고 기계가 다 마비되면 이거 세상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목사님은 또 연구를 해서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세미나 참석하라고 큰일 났다고 불안한 가운데 2000년이 지났는데 시간이 썩 지나니 그냥 쑥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200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가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교회 앞장선 분들이 목자 훈련을 받고 파송식을 하고 목장을 시작했습니다. 그 2000년도에 그때 참 열심히 시작을 했고 또 그 해에 새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셔서 무슨 장소가 협소해서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그 감동을 물리칠 수가 없어서 새로운 건축을 시작하고 또 그 건축을 하나님께서는 뱅크 융자할 것 없이 직접 믿음으로 직접 기도하면서 지어라 그런 감동이 와가지고 은행의 도움이 없이 오직 믿음과 기도와 성도들의 순간순간 헌신 속에 건축을 마치고 이듬해의 큰 감격 속에 이 성전을 입당을 했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001년부터 웨슬 동산을 시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18기 동안에 웨슬 동산을 하면서 참 그 일회 때 그 처음 하는 거 참 두려움과 떨림 속에 준비하면서 했다가 하나님이 카메라를 주셔서 하루에 그만큼 많이 웃고 울고 뛰고 춤추고 은혜 받고 간정하고 그래서 어제도 밤 거의 한 12시에 끝나고 저는 내려왔고 또 아침 애들 다 내려왔었는데 그 하루가 The longest day 참 그 하루 동안에 그렇게 많은 역사를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저는 18번의 웨슬 동산은 내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힘을 주시는 그런 때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피곤하지 않나 그러는데 왜 피곤합니까? 우리 그렇게까지 우리 찬양팀도 보니까 하루 종일 찬양 부르고 그랬는데도 평소에는 좀 비시비시 하는 분도 오늘 말짱해서 들어와서 피곤하지 않으니까 안 하대요. 평소에 피곤한 분도 하루 종일 가서 뛰고 나면은 피곤 안 하대요. 참 희한합니다. 어떤 분은 일부 예배 때 찬양팀에 찬양대에 선 사람은 또 이상하더라고.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참 이 은혜란 게 그렇습니다. 우리 은혜를 받고 받으면 피곤하지 않고 참 기쁨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데 그래서 참 그 하루에 받는 그 전날은 다 준비고 그 하루 동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붓기 때문에 그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재미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기 때문에 막 힘을 받거든요. 그런 즐거움을 18분 맛보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2010년에 가정교회를 하다가 내가 보니까 목자들이 힘이 빠지는 것 같아서 어쩌면 목자들을 강력한 전투사들로 만들까 그러다가 시작한 것이 세계비전 제라대학, 그 이름도 무서운 세계비전 제라대학.
열심히 했습니다. 2010년 1월달에 시작해서 제1차 열흘 모임을 시작으로 우리는 열심으로 모이고 양육의 반, 양육의 기쁨, 제자의 삶, 리더의 삶, 재생산 삶, 내적 치유, 리더 수양회, 중보기도 학교 최고의 수준의 훈련을 다 받았어요. 제자가 되려고 우리는 말리부 모래사랑을 훈련 철저를 외치면서 막 뛰었어요. 나이 드신 분은 한 분 돌고 오면 좀 헉헉대고 젊은 사람들 보니까 힘이 남은 것 같아서 그 사람 다시 또 돌렸어요. 훈련 철저를 외치면서. 다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인데 7회에 걸쳐서 세계비전 제자대학의 가운을 입은 사람이 다 보니까 121명이더라고요. 이런 것이 내 세포 속에 스며 있고 내 영혼에 각인되어 있는 추억들입니다. 지금 보니까 너무 강한 훈련을 받았는데 다 지쳐서 그 뼈다구들이 좀 쓰러져 있는 것 같아요, 안에서. 이 받은 그 뼈다구들, 그 강력한 하나님 말씀 훈련이 비슷하게 쓰러져 있어요. 이제 오명찬 목사의 그걸 이제 세울 거예요. 불을 붙여서 빡 세우면 이게 그래서 옛날에 배운 걸 다시 한번 뒤집어 봐야 됩니다. 저 역시 옛날에 받은 은혜를 늘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 좋은 그런 내용들 그걸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때는 막 숙제도 정신없지만은 학교 졸업한 다음에 옛날을 돌아보면 그냥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면서 그 좋은 내용들을 여름의 것으로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은 우리가 새 역사를 준비하는 해,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다른 지역에서, 한국과 필리핀과 동부 지역에서 43년을 훈련시켜가지고 우리 사모님과 짝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정말 진정 기쁘고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두 분을 하나님 보내신 분들로 그렇게 투표로 표현을 하고 그러시게 오셨는데, 우리 청백위원님들이 너무 수고하시고 또 그 모든 가정무에 제 자신도 마지막 결론을 보면 너무 마음이 흡족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새 역사를 준비하는 해로 완벽하게 때가 되니까 다 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 동산에도 같이 올라가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고 준비한 걸 다 제가 넘겨드릴 겁니다. 저보다 이제 업그레이드 더 모든 것을 잘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 크신 영광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아팠던 것은 바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사가고 떠나갈 때 표현은 하지 않아도 마음이 흐르는 눈물이 있어요. 특별히 한 자매 가정이 떠나갈 때 주차장에서 내게 목사님 우리 이사가요 그러는데 갑자기 눈물이 팍 흘러 나와서 그를 보여주고 싶지를 않아서 그러고는 돌아서 차 타고 와버렸어요. 가끔 와서 만나긴 하지만은 그렇게 그런 것이 바로 이별인데 이제는 저 자신이 떠날 그런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 10월 중에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할 겁니다. 부흥회를 인도할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와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내가 목회 시작을 지금까지 11,871을 내가 일을 했더라고요. 즐겼더라고요, 목회를. 11,871 동안에 거의 11,000 거의 한 500일은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옛날에는 오후 예배, 수예배 다 하니까 제가 한 5,000번을 설교하는 특권을 누렸어요. 이 설교하는 것처럼 신나는 게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꼼짝 안 하고 듣잖아요. 어디 가서 내가 앉으세요 해도 누가 앉아 있겠어요? 근데 이게 특권입니다. 무슨 얘기해도 가만히 앉아 듣거든요.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이 설교라는 최고의 특권을 내가 그렇게 누렸습니다. 누렸고
감사한 것은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시작하면서도 선교를 시작해서 나름대로 선교를 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주신 은혜는 2013년도부터 5년 동안에 유대인들을 다가가는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 하게 하셨어요.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로 다가가도록 역사하셨어요. 처음에는 참 그 이스라엘을 사는 삶끼리 서로 기도하면서 샬롬 예수님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도 한 명도 안 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첫 해에 1000명을 보내셨고 그 다음에 2004년 5년 중 계속적으로 2000명씩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고 금년에는 6000명의 유대인들을 만나서 과거의 역사를 얘기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 편에 선다는 얘기를 그들이 뜨거운 감격을 하는 그거는 특별히 우리 한민족에 주어진 축복입니다. 백인들은 가서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역사적인 얽힌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귀한 삶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단일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가 제일 열심히 제일 많은 숫자가 참석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그것은 수십 년을 중보기도의 하나의 응답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기도의 응답으로 이스라엘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112분의 목회자들이 와서 2박 3일 동안 우리가 섬기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민교회에서 그렇게 목회자가 112명 모이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은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을 잘하는 그런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한 3, 40명 오면 성공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12명을 보내셨고 그들이 와서 많은 은혜를 받고 떠나면서 내년도 한국 세미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 이스라엘 한국 목회자 세미나에는 약 1000명의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국에 다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 그걸 한 세미나 장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 가지 전 한국적으로 그런 세미나를 인도하는 그런 기관에서도 500명 오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000명이 참석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이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가를 똑바로 아셔야 돼요. 내 기분 좁은 소견 가지고 판단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은퇴하면 뭘 할 건가? 뭘 하기는 뭘 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성령 충만 세계 선교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은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주님이 오셔 다스릴 그 나라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거기에 기뻐하실 줄 믿어요. 그다음에 이 교회에 있어서 어디 오달라 그래도 와달라도 가지를 않고 대부분은 다 노했는데 이제는 갈 겁니다. 오라는 데를 갈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뭐 별 생각 없이 때가 되니까 준비를 했습니다. 2016년 8월 8일 날짜로 주정부에 킹덤 선교회, 킹덤 월드 미션을 주정부에 등록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선교회를 주정부에 등록했고 IRS 그러니까 미 연방 국세청의 면세를 다 받아놨어요. 뭐 바쁜 건 하다가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제가 은퇴하는 해 다이얼을 갈아 끼고 달리기 전에 은퇴하는 이 해에 참 신기한 것은 예루살렘 회복 50주년이었다는 거예요. 그 해에 내가 지금 한 단계 마무리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회복 50주년. 참 하나님의 가슴은 하나님의 심장소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드릴 텐데 그 책을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의 가슴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수많은 그 역사는 예루살렘 쟁탈전이라고 그러는데 수많은 피를 흘린 그곳에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그 땅을 지금 유대인들이 차지하도록 하는 예루살렘의 회복의 해에 내가 교회 사역을 끝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회복 50주년에 살롬 예루살렘을 하고 한 장을 마친다는,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내년은 1900년간 없었던 나라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같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여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 건국한 70주년이에요. 이 70주년에 새로운 그런 은퇴 후 첫 해가 이 70주년, 이게 또 놀라운 거예요. 벌써 1월 달부터 이스라엘 가서 행사할 거를 지금 한국에 이스라엘 앞장선 분들이 계속 연락이 와요. 같이 가야 된다고 1월 달에. 그리고 이스라엘 목회자 세미나 언제 또 어디서 할 겁니까? 계속 연락이 옵니다. 이제 제가 사역을 마무리하면 그 후속으로 뭘 할 건지를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앞길을 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터키에서 지난주에 이 예루살렘에 가는 그 재료를 좀 보내달라고 선교사님 보내왔는데, 그거 저 애써서 준비한 건데 그냥 매니배 그냥 달라 그러는데 근데 아멘 다 보내드렸어요. PPT고 뭐 내가 자료 다 정리를 다 보냈습니다. 터키에서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드렸고, 인도네시아는 작년부터, 몽골에서 작년부터 와서 세미나를 인도해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은퇴 후에 보자 그랬습니다. 구소련 지역에 현재 목회자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또 이스라엘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는 중요한 지역이에요. 구소련 지역은 현재도 많은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역자들에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미 동부 지역이나 카나다에서 와달라는 걸 못 갔어요. 이제 은퇴한 후에 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미 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지만은 길을 여시는구나. 그냥 나는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스터 플랜 책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책도 아무리 봐도 내가 쓴 게 아니에요. 완전히 여러분이 기도로 막 밀어갖고 그냥 밀려가서 떠밀려서 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동안에 관심을 갖고 했던 그런 것들을 책으로 정리해서 낼 수 있는 것이 제가 봐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책은 여러분들이 쓴 거예요. 여러분이 빡시게 그냥 특별 새벽 집회 그때 4주간 했는데 제가 선포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셔서 그냥 밀려서 그냥 써버린 거예요. 근데 그 책에 대해서 많은 반응들이 오고 있습니다. 김혜리 박사는 연락이 왔어요. 용감하십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고 확신해도 책으로 쓰는 것은 또 다른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아이 목사님 나도 믿지만은 용감했습니다. 또 이런 분도 있고 뭐 쉽게 썼다는 분도 있고 다양한 반응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책의 마지막 결론도 그겁니다. 일어나라 한민족이요, 보고 그리고 들어라. 나의 의지를 심고 대항과 대륙을 돌아 인류의 가슴을 불태우게 하라가 제 책의 마지막이에요. 한민족에 주어진 사명을 다루면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바로 새 예루살렘의 비전이에요. 그게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라고요. 그거를 책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 그러면 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때 오대양 육대주 돌고 또 돌아 인류 가슴 불태우는 이런 참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그것은 바로 부스키네스의 결론입니다. 예언자라는 그 시의 장편 시의 결론이 일어나라 예언자여 보고 그리고 들어라. 나의 의지를 심고 대항과 대륙을 돌아 인류의 가슴을 불태우게 하라. 예수를 믿기도 전에 그 신의 시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사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그 말이었구나 깨달았습니다. 나의 의지 보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미래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한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의지 그 뜻을 가지고 오대양 육대를 돌아서 인류의 가슴에게 소망을 주고 인류의 가슴을 불태우는 바로 그 역할이 내가 할 사명이고 교회가 할 사명이고 우리 민족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멘 안 하시지만은 뭐 안 해도 괜찮아요. 나는 내 갈 길을 갈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책도 썼고 또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한국 목사들 목회자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참 덮여 있구나 그걸 생각해서 급하게 지금 몇 책을 번역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번역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번역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번역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심도 있는 책을 써야 되겠다. 마스터 플랜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했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능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32년 반 동안에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면서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래서 마스터 플랜은 저희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한 권씩 선물로 드립니다. 한 권씩 가져가서 꼭 읽어보시고 지금 제가 얘기한 거를 글로 인쇄물로 그 안에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의 기억력을 별로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들어도 돌아가면 잊어버리고 물으면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또 이를 삶에 그래서 글로 표현해서 갖고 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더욱 기억하고 기도할 줄로 알고요. 그 책에도 교회 역사도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으로 알고 열심히 책을 읽으시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사명 감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역사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감당하는 구원하신 성령 충만 세계 선교 속에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방어하지 않고 집중력을 가지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